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마음 찾기 해가 올려놓은 게 2페이잖아요. 예. 2편 다 몇 번 들어봤어요. 거듭거듭. 예, 예. 그리고 이 능동경 전체가 실제 마음 찾는 법에 대한 설명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으로 보자면 이런 거지. 당장 이제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어떤 것이다 하는 설명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다 해가지고 그거는 이해를 했다 해도 이제 그게 내가 그 마음에 개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찾아들어가 수행법. 마지막은 결론은 그거지. 내 마음이 어떤 것이다 하는 설명으로 한 거는 이해된 거고, 야, 이해. 이해되는 데까지는 설명이 필요한 거고, 이해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그 뭐야, 내 마음에 개합을 해야 되니까 수행을 해서 내 마음자리까지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까지 있는 거지.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 내 마음의 이제 그 마음자리를 찾도록 하는데 보면 수행법에는 내가 전에도 잠깐 그 얘기 했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지. 재기조인, 고기정성, 위기현업 이런 거. 그 좀 어려운 단어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재기조인 가는 건 내가 그거 나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원인을 애초에 짓지 않는 것이 재기조인이고, 그 고기정성 가는 거는 내가 이제 그 습성이 굳어져 있는 습성, 정해져 있는 습성, 벌써 한번 뭘 보면 좋아하게 되고 가지고 싶어지고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그 성품을 잘라내라 했기 때문에, 잘라낼 곧자기 때문에,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의 이제 계율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전부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위기 현업 같으면은 그 현재의 업이 일어나는 거 위배해라 이 말이니까, 이거는 좀 수준이 상당히 더 높은 거지. 얘기하자면 뭐냐 하면 경계에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지. 내 경계에 마음은 계속 따라가게 되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그냥 그 얘기 듣는다고 그걸 되지는 않지. 그건 내가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수행이 돼. 그럼 수행이 어느 정도 돼야 이제 그게 그 마지막 핵심이지. 내 경계에 물들지 않으면은. 그리고 어제도 내가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그게 있는데, 그 뭐야, 그 맨 처음부터 그 얘기가 시작되거든. 이제 처음에 아난이 그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잖아. 아난이 이제 혼자 별청을 받으러 갔다가 오다가 이제 그 음실 옆을 지나다가 이제 마당가의 딸이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무당 딸이 반해가지고 나는 아난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우기는 것 때문에 그 이제 그 힘 있는 무당이 이제 주문을 외워가지고 정신이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홀린 거지. 근데 내 정신이 그 강한 사람 같으면 안 홀릴 거 아니요. 그런 그 주문에 내가 홀리겠어. 근데 내가 이제 정신이 내 정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의 수행이 덜 됐으니까 그거 홀렸다고 이제 규정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거든. 그래, 아나니 이제 부처님 구해 왔는데 그 부처님한테 이제 하소하기를 내가 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있는 데를 몰라가지고 이런 이제 주문에도 내가 감당을 못하고 넘어가 혼란해졌으니까, 혼미해졌으니까, 그렇게 이제 매해졌으니까, 이제 그걸 한탄하고 슬퍼하면서 부처님한테 이제 그렇지 않도록 내가 옳게 수행하도록, 정진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제 문답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 네가 이제 왜 출가를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볼 하도 이제 깨끗하고, 이제 잘생겼고, 이래가 그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가 출가를 했다고. 그 이제 어떻게 이제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냐 하기,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사랑하게 됐다 이런 거지. 부처님 형상을 보고 이제 흠모했다 이 말이지. 그래 부처님이 그래 그 네 말대로 우리가 모든 일이 어찌 되는 거는 눈과 마음에서 하는 일이다. 눈으로 보고 마음이 생각해가지고 행을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행하게 돼 있으니까, 그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마음을 알아야, 내가 마음이 알아야 마음을 다스리든지 옳게 쓰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첫 번째 최고 쉬운 질문 묻는 게 그거잖아. 이제 네가 그 마음으로 나를 보고 사모했다 하니까, 흠모했다 하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것이 가장 쉬운 질문이지. 가장 쉬운 질문인데도 우리는 이제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안으로서도 갑자기 이제 부처님 질문하니까, 그리고 왜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이제 마음을 뭐 다스리든지 뭐 어쨌든지 뭐
마음을 옳게 쓰든지 그렇게 쓰든지 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컨대는 이제 왕이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 가서 이제 그 싸움을 하고 섬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될 테니까 그래 그 당장 어디 있는지 알아보자. 그래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 아나니 옮기고 그 질문 오자마자 아유 마음이야 눈이야 내 얼굴에 있고 마음은 당연히 내 몸속에 있지요. 우리도 그래서 대답하겠지. 내 안에 내 마음이 있다 이하겠지. 몸속에 있다 소리를 안 하더라도 내 안에 있다 이하겠지. 그렇게 몸 안에 있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네가 몸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요 지금 문을 열어놓고 바깥을 보면은 내 앞 방에 있는 것부터 보고 바깥을 보이는 것처럼 네 안에서 바깥을 보려면은 그 뭐야 안에 이제 염통 간 뭐 지라 이런 거 다 보고 밖을 봐야 되지. 그걸 안 보고 왜 밖을 보느냐. 그러니까 그 내가 참 부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네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계속 그 설명이 나오잖아. 그래 내가 이제 계속 이렇게 진행돼 가는 거지. 내가 안에 있느냐 생각했다가 부처님 얘기 들어보면 아니니까 또 바깥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바깥에 있는 것도 논리상으로 안 맞고. 그래 이제 나중에 부처님 결론 얘기를 그려내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제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규정을 하고 이 이제 눈 밖에 있는 모든 삼남만상도 다 내 마음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건 내 마음 밖에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괴리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화가 그 부조화스러워지는 거지. 그러니 그 뭐야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어디 있느냐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이제 안 하라고 토론을 했고 그 최고 쉬운 단계래 그게 그것까지 쉬운 단계래. 그 이제 그 실컷 얘기를 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단 말이지 결국. 그래 결국 이제 아나니 결론적으로는 이 집착하는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 이 생각 않는 이것이 마음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그랬을 때 그것도 부처님이 그리 얘기했잖아. 그렇게는 이제 네가 이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냐 없다는 것이냐. 만약에 이제 그 뭐야 그래 요 설명 그래 했잖아. 너는 알고 느끼고 분별하는 마음이 어느 곳에도 없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과 허공이나 물속 또한 육지에서 날아다니거나 걸어다니는 모든 물상을 일체라고 하니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이냐 없다는 것이냐. 없다면 거북의 털이나 토끼의 뿔과 같나니 무엇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모든 것이 있는데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집착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형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곧 형상이다. 형상이 있으면 존재하는 것인데 어떻게 집착이 없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 집착이 없는 것을 깨닫고 알고 하는 그것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이야기하다 결론 지어진 데가 결론 짓고 나니까 아직도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 부처님하고 안 하고 둘이 다 토론했는데도 그리 이제 아라리 이제 도무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다시 또 질문을 한단 말이지. 그 내가 이제 본래 이제 부처님 가장 어린 아우로서 사랑을 받고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기호해 주시는 것만 믿고 듣기만 많이 듣기만 했지 담음만 했지 이제 그 번뇌를 여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비가래의 주문을 꺾어 항복시키지 못하고 저들에게 홀려 음식에 빠지게 되었으니 이는 참다운 마음이 있는 데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참다운 마음을 있는 데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지. 그렇게 진짜로 이제 참다운 마음이 있는 데를 이제 부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다시 부처님이 또 앞에 한 번 이렇게 설명했고 다시 이제 여기서는 끝이 났고 이제 다시 또 설명하라 해달라 하니까 부처님이 그 우리가 여 얘기하다 보면 앞에 했던 얘기를 또 중복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경제는 여러 번 중복해도 자꾸 중복해서 듣고 중복해서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렇잖아. 한 번 듣고 우리가 알아지겠어. 그래 자꾸 들어보고 자꾸 이야기해 봐야 돼. 그리고 부처님이 여기서 어떤 모양을 이제 하느냐 하면은 이런 말들이 너무나 깊이가 있어가지고 한 번 들어가 이해가 퍼뜩 안 되거든. 그건 내가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요 한번 또 읽어보자면은 모든 중생이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여러 가지로 되바뀌어서
그 업의 씨앗이 자연 악차의 열매와 같이 한테 모여 있으며 수행한 모든 사람들이 최상의 보리를 이루지 못하고 별도로 성문이나 영각을 이루며 그 외도와 하늘과 마왕과 마굴의 건속이 되기도 하니 이 모두가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고 뒤집혀 어리석게 어지럽게 닦아 익혀왔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간단한 말이라도 굉장히 내용이 깊은 내용이지 이 모두가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고 뒤섞여 어지럽게 닦아 익혀왔기 때문이다. 이래서 두 가지 근본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만약 이와 같이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고 어지럽게 이제 막 뒤섞여가 닦아가지고는 아무리 닦아도 안 된다는 거래요. 이제 뭐 무량겁을 지나가도 이제 그 이룰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두 가지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 이제 시작할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는 시작이 없는 나고 죽음의 근본이니 지금 너와 모든 중생들이 반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요. 이래서 이제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 개는 뭐냐 하면은 이제 내가 태어나서 죽고 하는 요거의 근본을 살펴보면은 반연이라 하는 건 뭐래? 어쨌든 그 인연에 뭐 이게 눈으로 이게 그 보고 반응해야 반연이 되는 거지. 그게 없이는 인연이 와서 다 한 걸 반연이라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그러니 그와 같이 된 걸 가지고 내 마음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주객으로 치면 내가 아닌 주인이 아닌 객을 내 주인으로 삼을 때부터는 객은 계속 따라가면은 이제 그 머물지 않고 가본단 말이야. 예. 또 왔다가 갔다 이런단 말이야. 그 주인은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잖아.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안 해. 근데 주인 자리에 안 있고 객을 내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계속 객을 따라가니까 태어나고 죽고 한다는 거지.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 잘못된 거라. 그 모든 중생들이 반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인연이 이제 내 이제 다가온 거.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거, 이런 거, 그 이제 반연한 마음을 가지고 자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요. 둘째는 시작이 없는 보리와 열반의 깨끗한 본체이니, 원래 깨끗한 본체이니, 원래부터 밝은 너의 식정이 모든 인연을 만드는데 바로 그 인연으로 인하여 본래의 참다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래. 웬만큼 설명도 어려운 거야, 이게. 왜냐면 이게 모든 것은 그 삼계가 유심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마음으로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놓고 내가 이제 미혹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생각을 일어나고 내 생각 따라가느라고 내 본심을 잊어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러자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뭘 얘기해야 되놓고 하면 일어난 생각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래. 일어난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반영된 거래. 익혀왔던 습성으로 인해서 일어났든지 눈으로 보고 일어났든지 귀로 듣고 일어났든지 일어난 생각은 그거는 말 그대로 생각이지. 그 요 뒤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 이제. 그래 이제 고래에서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중생들이 이렇게 본래부터 밝았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일토록 행하여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가지 중생처럼 잘못 빠져들게 되느니라. 그래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요걸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요 기제를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제 그 비유를 하는데 아난한테 이제 그 뭐야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 한꺼번에 팔을 들어 손가락을 구부리고 아난에게 말씀을 이것이 보이느냐 이제 들어가 이제 손을 이렇게 구부리고 그 손가락을 구부려 가지고 보이고 이제 보이느냐 봅니다. 그 무엇을 보느냐 내가 눈과 다 같이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는 부처님께서 팔을 들고 손가락을 구부려 빛나는 주먹을 만들어 저의 마음과 눈에 비추는 것을 봅니다. 이래서 그 눈과 마음으로 본다 했으니까. 그 이제 눈은 있어서 보는 게 맞다마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눈은 있어서 보는 게 맞다마는 무엇을 네가 마음이라 해서 이제 마음으로 비춤을 받느냐 하니까 아나니 부처님께서 저에게 지금 마음이 있는 곳을 물으시므로 제가 마음을 미루어 찾아보니까 요렇게 미루어 찾는 바로 그것이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이 맞는 대답 같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안한 수준에서 요 대답까지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거지. 그래 이걸 이제 지금 밝혀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이는 거잖아. 그 네가 이제 분명히 내가 손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했을 때
눈과 마음으로 본다. 이제 눈은 있어서 보는 게 맞다마는 마음은 뭐냐 하게 그 부처님 마음이 뭐냐 하니까 내가 뭐가 마음이지 하고 생각하는 요게 내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분명히 이제 맞다 할 줄 알았는데 맞다 하고 안 하나 그것은 네 마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뭔 소리지 쉽지만은 이제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 글 설명했는 거라 말하자면 요 한 기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 이게 마음이 아니라면 도대체 뭡니까? 그럼 내가 그 마음이 아니면 이 생각을 이게 이제 어디서 일어나겠냐고. 그랬을 때 그 이제 그 부처님이 그걸 설명하잖아. 그것은 앞에 나타난 대상 물질의 허망한 모양에 대한 생각이다. 대상이 있어서 내가 이제 그걸 반응한 거지. 반연한 거지. 반연이 와서 이제 응한 거지. 그것이 바로 너의 참다운 성품을 현혹시키는 것이니, 이런 내가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도적을 아들로 잘못 인정하고 있어서 너의 본래 항상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고 죽는 세계를 윤회하고 있느니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서만 나온 거잖아. 내 마음 없이는 그게 안 나오지.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생각이. 근데 생각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이 본체의 성질이 아니고 마음에서 일으킨 모습이지. 일어난 형상. 근데 그걸 내 마음인 줄로 착각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뒤집어져 버렸다 이 말이지. 본심과 본래의 마음과 이제 이거는 객은 왔다 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있지도 않고 없어지는 것인데 그건 내 마음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이래 되는 거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라. 그 실제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왜 보다 알아듣기 힘든 것처럼 하나도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어. 이만큼 설명해도 하나도 역시 그래 하나도 여기서 아직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들었다고 내가 참 답답다 이 소리 할 필요 없어. 왜냐면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래 이게. 근데 이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내가 알아듣거나 개합을 못 하더라도 그렇다 한 납득 정도는 갈 수가 있거든. 그래 이제 그 뭐 우리가 그 이해될 수 있는 데까지 알아야 되지 그 이상을 왜 알아내노.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내가 이렇게 기절 읽어보면 이런 기절이 억수로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기절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절이 있노 하면 이래 보이거든. 그 열애께서는 항상 모든 법이 생기는 것은 오직 마음이 나타내는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이 법이 생긴 마음이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원인과 결과와 작은 세계의 작은 티끌까지도 마음으로 인하여 실체를 이룬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나나, 만약 모든 세계의 온갖 것 가운데 풀잎이나 시로라기까지라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모든 본체의 성질이, 이게 이제 각 지대로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질이 있지, 당연히. 이거는 포토다, 뭐 그릇이다, 있잖아요. 비록 흑원까지도 이름과 모양이 있거늘 더구나 깨끗하고 오묘하고 밝은 마음은 모든 마음의 본성이 되는 것이니 어찌니 실체가 없겠느냐. 이제 네 마음의 진짜 실체는 있다는 거지. 마음의 진짜 실체는 일단 있다는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 그러면 네 마음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네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실체를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모르자 이거지. 그 없으면 모른데 보이지만 있는 건 분명하다고 이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실체가 있다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거거든. 그러기에는 내가 만약 분별하고 깨닫고 관찰하여 분명하게 아는 그 성품을 마음이라고 고집한다면, 그 이제 부처님 내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그 뭐가 마음이냐 하니까 내가 뭐가 마음이지 하는 내가 일으킨 생각 상대가 있어서 그 의해서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난 걸 이걸 마음이라 한다면은 마땅히 온갖 빛과 소리와 이제 향기와 맛과 접촉과 법 상대되는 모든 걸 여의고도 그 마음은 있어야 된다 이거래. 내가 물으면은 있고 안 물을 때는 없으면은 그건 아니지. 진짜 네 마음이면은 내가 질문을 하든 안 하든, 그래 이제 소리가 우리가 듣든 안 듣든, 그 이 뒤에 가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 부처님이 종을 땅 치고 이제 소리가 나느냐? 예, 납니다. 그 이제 소리가 또 이제
조용해져 없어진 뒤에 지금도 소리가 나느냐? 그 소리 안 나는 거 없습니다. 다시 이제 또 종거치기 하고 또 땡 소리 나니까 너희가 소리를 듣느냐 들리느냐? 예, 들립니다. 그 이제 소리가 이제 다 끝나가 없어졌을 때 또 이제 들리느냐? 안 들립니다 하거든. 그랬을 때 부처님이 너희가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고. 우리가 언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했냐고 부처님 묻는 대로 대답했을 뿐인데, 근데 내가 소리가 있느냐 하면 소리가 있다 하고, 소리를 듣느냐 하면 듣는다 하고, 소리가 듣는다 있다 듣는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느냐. 소리야 있다가 없어졌다 할 수는 있지. 종소리가 땡 있다가 없어졌다 할 수 있지만, 이 듣는 놈이 만약 듣는 게 있다가 없어졌다 하면 소리가 없을 때는 못 듣는다고 보면은 다시 소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드러내느냐고. 그리 듣는 놈은 소리가 있다 없어졌다 했지, 내 듣는 놈이 있다 없어졌다 한 적이 없어. 어려워. 아니, 그렇게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그 이제 소리가 있다는 거를 가지고 듣는다고 생각을 할 뿐이지, 네. 소리가 없다 하면 고요한 것도 소리요. 시끄러운 거와 고요한 거는 상대적으로 같은 개념이야. 조용하면 조용한 소리가 있는 거지. 그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소리가 있는 거지. 그 우리 시끄러운 거 소리라 하고 조용하면 소리가 아니라 할 것 같으면은, 이 그 듣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고요하면 고요함을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듣는 거는 듣다가 안 듣다가 하는 게 없어. 항상 있어, 항상. 근데 항상 있는데 우리는 이제 소리가 났을 때만 소리가 있는 거 듣는 걸 오인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건데도 어렵잖아, 그냥.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이걸 여러 자꾸 생각해 보자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이제 여러분 읽어봐야 되는 거. 여러분 읽어보고 또 생각해 보는 거래. 그래, 이것도 자꾸 이제 번복되기도 하는데도 내가 어제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니까 또 그래도 뭐 할 수 없는 거래. 그래, 내가 진짜 마음을 안다면은 지금 내가 질문해가지고 네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 이런 거 상관없이 자기 그냥 있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 얘기 대답을 해내야 되는 거지. 예. 그걸 모르니까 이제 경계에 따라서 대답하는 거지. 그리고 경계에 따라가지 말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경계에 따라가지 말고, 이제 네 그 스스로 있으면 그건 네 마음이 맞다는 거래. 근데 아나도 아직도 그 마음을 몰라, 여기서. 그 처음에 이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거요. 그러기에는 네가 상대되는 모든 대상을 여의고도 따로 온전한 성품이 있느냐? 그 지금 아나로서는 안 들리면, 소리가 없으면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수준이지. 근데 실제로 제대로 알고 보면 소리가 있고 없고는 소리가 있고 없고지, 들리는 거는 있고 없고가 없어. 그냥 그 항상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듣는 성품은 뒤에 가면 또 그게 나와. 그리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나의 법문을 듣는 것 역시 소리로 인하여 분별함이 있는 것과 같으니, 지금 내 법문을 들으니까 이제 이제 내가 분별을 계속 하는 거지. 이제 그 대상이 있으니까. 비록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모든 것을 없애고 안으로 거룩한 향감을 지킨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내 얘기를 듣고 막 생각을 일으킨다 하는데, 그러면 그 생각을 다 없애고 조용해졌다 해도 실제로는 아직도 이제 법을 분별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거지. 조용해져도 맨 그 상대에 의한 조용함이지 진짜 고요함이 아니라는 거래. 그 감이 한감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법진을 분별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느니라. 나는 내게 명령하여 마음이 아닌 것으로 고집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마음에 대하여 세밀하고 자세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그렇게 이게 내 마음이죠 했는데, 그게 진짜 네 마음인지 잘 생각해 봐라 이거래. 그게 이제 진짜 네 마음인지, 만약 진짜 내 마음이라면은 대상을 여의고도 내락하는 것이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대상 여의고 보니까 내가 뭐가 마음이지, 내 그 대상이 이러는 생각은 알겠는데, 그거 빼뿌리고 나면은 내 마음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네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 세밀하고 자세히 관찰해 보라는 것이다. 만약 앞에 나타난 대상을 여의고도 분별하는 심성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너의 마음이겠지만, 만약 분별하는 심성이 앞에 나타난 대상을 여의는 후에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앞에 나타난 대상을 분별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앞에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분별하는 그 생각을 일으킨 생각에 불과하다 이거지.
그런데 앞에 나타나는 대상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상은 있다 없어졌다 해버리잖아. 눈앞에 있는 거는. 그리 변하여 없어질 때 네 마음도 거북의 털이나 토끼뿔, 거북의 토끼뿔은 없는 거예요. 본래 없는 거잖아. 거북이는 털이 없잖아. 토끼는 뿔이 없고. 그렇게 그와 같을 것이니 그렇다면 너의 법신도 함께 끊어져 없어질 것이니라. 그러면 그 무엇이 나지도 죽지도 않는 법을 닦아서 정득하겠느냐. 이래 해서만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준 거거든. 이 이상으로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이랬는데도 여기도 아난과 대중들은 묵묵히지고 무슨 소리지? 역시 나간 듯 하였다고 나오거든.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고 뭐하러 붙었겠다 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야. 당연히 어려운 거요. 그렇다고 이제 그 나를 자책할 필요는 없어. 이게 그 알아들을 때까지 연구를 해야 되지. 그래 이제 세간에서 수학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비록 차례로 이어서 닦는 9가지 선정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리 이제 9단계 선정을 다 이루었다 해도 번뇌를 다 끊어 아란이 되지 못한 것은 모두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저 나고 죽고 하는 허망한 생각, 나고 죽고 그렇게 났다가 없어졌다 났다 없어졌다 하는 허망한 생각에 집착해서 진실한 것이냐 오인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지금 내 생각은 객인데 내 주가 아닌데 그 주인으로 삼으면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느라고 계속 이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한다 이거래. 이 그 번뇌가 몽땅 끊어지지를 않아요. 오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비록 많이 듣기는 하였으나 성인의 가업을 성취하지 못했느니라. 그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이지. 전번에 이제 어디 있느냐 한 단락 했고 이제 마음이 무엇이냐 한 단락 하는 건데 실제로 아직 저 뭐야 아난이 여기까지 얘기 듣고도 아직도 멍한 상태요. 이게 뭔 소리지? 이해는 뭐 그렇다 말을 못 알아들은 건 아니잖아. 네. 근데 이게 저 소화가 되질 않아. 그런 상태가 되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또 이제 아난이 그 말을 다 듣고 난 후 이제 그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꿇어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래놓은 게 이제 또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이 또 세 번째 다시 또 질문하는 거지. 왜냐면 두 번이나 마음이 있는데를 간절히 마음이 무엇이라는 걸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야 오늘 이제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듣기만 해가지고는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뭐야 그 아무리 이제 그 뭐야 많이 들어도 수행하지 않으면 이제 말로만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가지고 이제 그와 같으니까 먹어야 그와 같다고 그 옳은 수행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세존시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장애에 얽매인 것은 진실로 고요하고 항상한 심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니 바라옵건대 여러께서는 공하고 외로운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옴하고 밝은 마음을 바라여 저희 도안을 열어주소서. 이제 나는 진짜 깨닫게 해달라 이 말이래. 이제 그 말을 알아듣도록 설명 또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또 이제 비유를 해가 설명하는 거지. 이걸 뭐 알아들을게 또 비유가 설명하는 게 나온 거야. 어제도 내 얘기를 잠깐 했거든. 그래 이제 그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또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그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맹이 주먹을 이렇게 눈을 보게 이래 해놓고 그 뭐야 아까 내가 이제 내게 대답하기를 빛나는 주먹을 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주먹의 광명은 무엇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며 어떻게 주먹이 되었으면 너는 무엇으로 보았느냐 이랬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주먹을 보여줬으니까 그래 이제 다시 또 아난이 또 그래서 대답을 한단 말이지. 그 부처님은 온몸은 연부 당금이며 보배의 산처럼 빛나옵니다. 때문에 강명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레바퀴 같은 무늬가 있는 5손가락을 구부려 쥐고서 사람들과 보여주셨으므로 주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지어 보여줬단 말이지. 그렇게 내가 오늘 진실한 말로서 내게 말하나니 지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비유로 깨닫게 하리라. 그 아나는 내 손이 없으면 요 손이 없으면 주먹이 안 지어질까 이래. 손이 없으면 주먹은 안 지어지는 것처럼 만약 네 눈이 없으면은 네 보는 것도 안 보일 거 아니냐. 눈이 없으면은 이제 이 비유가 이제 같겠느냐. 저번 여기 잠깐 했지.
그 손이 이제 주먹을 쥐어가 보였다 하니까, 근데 손이 없으면 주먹이 안 쥐어지는 것처럼, 그 네 눈이 없으면은 이제 보지 못하지 않게, 요 비유가 되겠느냐? 그렇게 안 하니, 예, 그 비유가, 그 같은 비유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네가 같다 했지만 실제로 그건 틀렸다. 손이 없으면 주먹은 쥐어지, 아니, 손이 없으면 주먹은 만들어지지 않지. 그죠. 그렇지만 네 눈이 없다고 보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예. 눈이 없다고 보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틀린다는 거지. 이 주먹은 손이 없으면 주먹이 만들어지지 않지만은 이 눈이라 하는 거는 눈이 없어도 보는 게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는 거라, 이 주먹을 보여서. 그렇게는 이제 손이 없으면 주먹은 반드시 없겠지만, 저 눈이 없는 거는 그 앞에 배경이, 눈이 있으면 앞이 밝다 어둡다 이게 있을 뿐이지, 눈 없는 사람은 깜깜하잖아 맨날. 깜깜한 것도 깜깜한 자체지. 깜깜한데 앞에 배경이 깜깜한 거지 안 보이는 건 아니야. 깜깜한 걸 보는 거지. 네. 그렇죠. 우리가 소리가 없을 때는 조용한 소리를 듣는 거지 안 듣는 게 아니래. 소리가 있으면 시끄러운 소리를 듣는 거고, 소리가 없으면 고요한 소리를 듣는 거요. 그렇게 이게 똑같은 그 비유 되는 거잖아. 그 눈으로 보는 것도 깜깜하면은 깜깜한 걸 보는 거지 안 보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없으면 주먹은 안 쥐어지겠지만은 눈은 없어도 깜깜한 걸 보고 있는 거를, 보는 거는 안 없어진 거예요. 그래 비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 이제 눈이 없어가 소경이 깜깜한 걸 보는 거야. 그거 본다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눈이 없으면은 이제 못 본다 하니까, 만약에 눈이 없는 사람이 그 소경이 한테도 물어보면 앞이 깜깜하다 하지 안 보인다 소리는 안 한단 말이야. 앞이 어둡다 하니 안 보인다 소리는 안 해. 보이는 게 어두울 뿐이지. 그러니까 안 하니, 아이, 그 깜깜한 거 보는 걸 본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그래. 그러면은 꼼꼼한 거 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거든. 방에 등불이 없어가지고 밤에 깜깜할 때는 그걸 아무것도 안 본다 해야 되냐고. 꼼꼼한 거 보고 있는 거잖아. 예, 예. 그렇게 보는 거지. 그렇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눈이라 하는 거는 이제 눈이 본다 하는 것도 실제로 눈이 보는 게 아니요. 이제 우리 마음이 보는 거지. 눈을 통해서 보는 거지. 그렇게는 눈이 보는 거라고 하면 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사람도 눈이 있어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사람은 반에만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게 아니란 거지. 눈을 통해서 보는 거는 마음이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또 설명을 부처님이 이제 하는 거라 말하자면, 앞에 얘기했던 거 저걸 알아들으니까, 요 이제 주먹 쥐어 가지고 네 이제 눈이 있어서 보는 거와 손이 있어서 주먹이 만들어진 건 이체가 같겠느냐 다르겠느냐 하니까, 같겠습니다 하니까, 그게 네가 같다 소리 했지만 실제 같은 게 아니다. 손이 없으면 주먹은 끝내 만들어지지 않지만, 눈은 없어도 보는 거는, 눈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보는 놈은 있어. 이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이제 납득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이제 하냐 하면, 교진여하고, 부처님이 처음에 성도했을 때 교진여하고 오비구가 있었거든. 거기 가서 설명을 했단 말이야. 법을설에서 맨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 아나누비가 교진여한테 이제 묻는 거요. 이제 내가 처음 도를 이루고 노계가본에서 교진여도 5 비구와 너희 사부 대중을 위하여 말하기를, 모든 중생이 보리와 아란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모두 객진 번뇌로 인하여 그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너희들은 그때 무엇을 깨달아서 지금 성인의 가업을 이루었느냐. 내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맨 첫 번째 법문한 내용이 뭐냐 하면, 객진 번뇌에 대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때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이제 교진여하고 5 비구가 듣고 이제 깨달았다. 그래가 이제 가장 먼저 깨달았으니까 교진여가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일어나서 이제 대표로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지. 그때 교진여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지금 장로로서 대중 가운데 유독 저만이 알았다는 이름을 얻은 것은 객진이란 2 글자를 깨닫고 성인의 가업을 이루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객진 번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알았는데,
그래 이제 부처님 지금 아난한테 이제 요거 마음의 마음인 거와 아닌 거와 이거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제 교진여가 이제 또 이걸 얘기하도록 하는 거지. 그래 세존이 비유하면은 마치 길 가는 사람이 객주집에 들어가 잠을 자거나 밥을 먹다가 밥 먹고 잠자는 일을 마치고는 행장을 꾸려서 머물 여가도 없이 다시 길을 떠나지만 객주집 주인은 떠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여간에 그 주점에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는 와가 밥 먹고 가든지 잠자고 가든지 왔다가는 이제 가게 되지만 주인은 내가 주인이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객이다 이거지. 그 맞잖아. 그 나그네가 객이지. 주인은 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가 개이고 비유하면은 이제 그 비가 개이고 밝은 태양이 떠오르면 이제 그 태양이 떠오르는데 먼지가 팔팔 나면은 이제 햇빛이 쫙 비쳐 들어오면 문틈으로 쫙 비쳐 들어오면 여 먼지가 있으면 막 그게 바글바글 먼지가 일어나는 게 다 보여. 햇빛에 인해서 그 보이는데 이제 움직이고 안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요거는 먼지지 먼지. 이거는 먼지인데 허공은 안 움직인다 이거래. 허공 자체는. 그러기는 움직이는 놈은 티끌이고 객진 이제 티끌 진짜거든. 그 움직이는 놈은 이제 그 티끌이고 그 다음에 머무르지 않는 놈 가는 놈은 객이다 이거래. 그래 객진이라. 그 번뇌가 우리 번뇌라 하는 것은 이와 같아. 머무르지가 않아. 내가 화를 한번 냈다. 그것도 화가 계속 있을 수가 없어. 때가 되면 가. 그래 이건 객이야. 그건 내가 아니요. 그래 가는 놈은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거라 하더라도 가는 놈이기 때문에 내하고 상관. 그러기는 우리는 객을 따라가면 맨날 갔다 왔다 해야 돼. 그렇지만 객을 안 따라가면 내가 따라갈 데가 없지. 갈 데가 없잖아. 객은 가는 거기 때문에 가는 건데 마음 주인은 안 가. 그래 이제 주인자를 찾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 이제 그 지금 아난한테 설명하다가 이제 이 이야기를 끄고 들어오는 이유가 그거거든. 아 이제 객과 진 그렇게는 그 주먹을 이제 다시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려서 아는 지금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이제 여러께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좀 이따 이제 지락펴락 하는 걸 봤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 내가 내 손이 대중 앞에서 펴었다 지었다 함을 본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 손이 펴졌다 지어졌다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보는 거, 네 보는 놈이 펴졌다 지어졌다 했느냐. 그래 이제 아난 대답하기를 어느 것이 움직였고 어느 그리 세종께서 대중 앞에서 보배의 손을 펴었다 지었다 하심으로 제가 지금 열의 손이 스스로 펴었다 지었다 하심을 본 것이지 저의 보는 것이 펴졌다 지어졌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잖아요. 내가 보는 게 펴졌다 지어졌다 하지 않잖아요. 내가 저기 주먹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걸 볼 뿐이지. 네, 본 것이. 내가 보는 그거 지어졌다 펴졌다 하는 걸 볼 뿐이지. 보는 내가 지어졌다 펴졌다 할 일이 없잖아요. 저기 지어졌다 펴졌다 하는 걸 볼 뿐이지. 그리 생각은 지어졌다 펴졌다는데 따라갈 거 아니에요. 네, 생각은 따라. 생각은 따라갔지만 보는 놈은 안 따라가.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 근데 생각은 일어날 수 있지. 지었다 펴졌다. 아 지었구나 펴졌구나. 이렇게 따라갈 수 있지만 보는 놈은 펴졌다 지어졌다 하질 않는단 말이지. 그게 잘 생각해 보면. 네. 좀 요거 이제 한참 공부해봐야 되지. 가만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가만히 해보면 맞아. 보는 놈은 지었다 펴졌다 할 수가 없잖아요. 보는 놈은. 근데 생각은 이제 지었다 펴졌다 한 거 따라서 내가 했지만은 그래 어떤 것이 이제 움직였고 어떤 것이 움직이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 아난이 부처님이 어느 것이 움직였고 어느 것이 가만히 있었느냐 하니까 부처님의 손이 가만히 있지 않았지. 왔다 갔다 했잖아. 이렇게 지었다 떨어졌다 했지. 근데 내 보는 것은 오히려 고요하다고 할 것도 없는데 어느 것을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 그건 내 보는 놈은 말하자면 고요하다고 표현할 것도 없는 거지. 생각은 일어났지 했지만 내 진짜 보는 놈은 그 봤을 뿐이지. 지었다 펴졌다 한 거 봤을 뿐이지. 내가 봤다고 내가 보는 놈이 어떻게 펴졌다 지어졌다 하고
그렇게 고요하다고 표현한 내용도 없잖아, 그 안에는. 그리 말하자면 이제 거울로 비유하면 거울에 비춰 들어오는데 거울에 비유하면 맞을란가? 어쨌든 간에 이제 요서는 아나도 요 이제 감이 잡힌 거지. 아, 이제 여기 움직이는 거 내 눈으로 보고 여기 내 들어와서 내 반연하는 거 생각은 일어날 수 있지만은 이제 그 내 보는 놈은 그걸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진 않는다는 걸 이제 감 잡은 거지. 그렇게 대답을 한 수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그 맞다고 이제 제대로 대답한 거예요. 부처님 선이 움직였지 내 보는 놈은 고요하다고 얘기하는 정도도 없다 할 필요도 없다 이거래요. 근데 뭘 보는 거예요. 그치 그래 봤을 뿐이지. 그러기에는 그러하니라 처음으로 이제 부처님 네 말이 맞다 하잖아 이제. 네. 그 요까지 수준이 끌어 올라온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래 그거 못하니까 다시 부처님 한 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강명을 나가지고 이제 그 뭐야 안안에 이제 그 왼쪽 어깨에 이제 탁 닿도록 하니까 안안이 이래 돌아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다시 또 이쪽 어깨에 또 하니까 요렇게 또 돌아보게 돼 있단 말이야. 네 고개가 왜 이래 왔다 갔다 움직이느냐. 그 부처님이 광명을 내 어깨에 이제 요쪽에 갖다 비추고 요쪽에 갖다 비추니까 내가 이제 고개를 이리 돌렸다 했습니다. 하니까 그래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움직였고 어떤 것이 조용했느냐 하니까 그래 나는 내가 부처님 보배의 빛을 보느라고 머리가 왼쪽 오른쪽 움직였다고 하니 그것은 내 머리가 움직인 것이냐 아니면 보는 것이 움직인 것이냐 네 보는 놈이 움직였느냐 그 세존에서 저희 머리가 저절로 움직인 것이 저희 보는 성품은 보는 놈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조차 없으니 어찌 움직였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내 머리가 왔다 갔다 했지 보는 놈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다 이거 말을 해. 그리고 부처님이 이 빛을 비추니까 이리 갔다 고 저리 갔다 했지만은 그리 보는 놈은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이거 왔다 갔다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 그 보는 놈은 오히려 이제 그 뭐야 가만히 있다고 표현하기도 그렇게 표현할 건덕지도 없다는 거래. 근데 움직였다고 할 게 뭐 있겠냐고. 그래 부처님께서 그래 맞다. 이제 얘기가 이제 좀 해서 알아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그래가 결론을 내는 게 그거까지 알아차렸으니까 그 만약 중생들이 동요하는 것을 대상 물질이라고 하고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나그네라 한다면 너희들은 안에 머리가 스스로 움직였을 뿐 보는 것은 움직이지 않았음을 관찰하고 머리가 왔다 갔다 했지 이제 보는 것은 움직이지 않았음을 관찰해라 이거래. 자세히 살펴봐라 이거래. 또 너희가 나의 손은 폈다 지었다 하였으되 보는 것은 펴졌다 지어졌다 함이 없는 것임을 깨달아라. 그걸 관찰 자네가 알아봐. 아 맞다 이렇게 알아라 이 말이지. 어찌하여 지금 너희는 동요하는 것을 몸으로 여기고 이제 그 동요하는 건 뭐 또한 대상의 물질이라고 생각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마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참다운 성품을 잃어버리고 뒤바뀐 짓을 하느냐. 그 왜 주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제 계속 경계에 내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 뒤바뀐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성품으로 볼 때 이제 그걸 더욱이 성품의 참마음은 잃어버리고 물체를 몸인 줄 알고 있으면서 그 속으로 돌고 돌아 스스로 끌려다니느냐. 이제 그 계속 이제 내 그 경계에 그리 반연되는 인연에 이제 끌려다니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 하면 그 움직이는 것은 떠나가는 것은 계기고 이제 움직이는 것은 동요하는 것이잖아. 근데 그건 다 계기요. 그런데 진짜 내 주인을 알고 보면 그 지금 금방 설명을 이어서 그 예를 들어 그 설명했듯이 분명히 내 손이 움직이지 네 보는 놈은 움직이지 않지 않았느냐.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는 그 놈을 이제 차관에 들어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나리 고개가 왔다 갔다 했지 보는 놈은 왔다 갔다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 거기에 이제 저 차관을 해라 이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한결같이 이제 움직인 데 따라가 본다 이 말이. 예. 그렇게 빛이 오니까 여 따라가 보고, 올 때 여 따라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먹이 쥐었다 펴졌다 하기엔 보는 놈은 안 움직였지만 보면서 생각은 일어났단 말이야. 아, 펴졌구나, 쪼물렸구나.
예, 거기 따라가 보니까 참 미세하지. 너무 미세가 웬만하면 안 듣기는 어려워도 어쨌든 거기서 그러게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 제자들이 듣다가 한때 또 모르겠어가 또 묻고 하니까 얘기 자꾸 길어지거든. 이 얘기는 자꾸 길어지고 또 그 놔둬 되도록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 설명을 들어야 되고 그러기는 이제 그 뭐야 나중에 가면은 막 그 이제 점점 그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 우리 마음자리에 대해서 그 처음부터 막 배부르도록 다 설명할 수가 없어 너무 이제 거대 양이 많아서 그 요까지 한번 이해되도록 한번 이것도 한번 2번 설명한 거거든. 다음 시간 요 넘어가 이제 참된 생각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거 한꺼번에 다 하는 너무 힘들잖아. 요까지 좀 고민해가지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내 마음자리를 확실히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내가 볼 때는 그래. 그 이제 하도를 들어서 이제 이 의심이 싹 녹아질 때가 되면은 아 이제 요런 말을 이해는 해내는 거지. 내가 깨달아서 그 마음에 개합을 해서 완전히 깨달으면은 그건 뭐 완전히 기원성에서 깨달았다 그건 대단히 훌륭한 일이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혜가 열리면 경을 이해는 해내는 거지. 일단 이해를 해내고 이제 그 이해를 해내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또 그 얘기 나오거든. 요 금방 요 뒤 대목에서 그게 나와. 그 내가 집에까지는 못 돌아왔지만은 아 돌아가는 길은 이제 아 이제 어디로 가면 집에까지 가겠구나 하고 훤히 이제 알게 된다 이거지. 내 엄마 품속을 떠나왔지만은 엄마 품속이 어딘지를 알고 돌아갈 생각은 난다 이거래. 그러면 우리가 비록 내 마음이 어떤 건지 부처님 법문 듣고 아 그게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도 이제 그게 개합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게 내가 볼 때는 내가 무량겁에 익혀놓은 습성, 탐욕, 그 다음에 건강에는 사상 이런 게 다 이제 녹아 없어져야 그 수행으로 걷어내야 내 본성만 뚜렷이 드러나면은 뭐 부처님 말씀 아이도 척척 알아듣는 거지. 그렇게 이제 조사스님들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육조스님한테 육조스님 남학해양 스님 왔을 때 어떤 물건이 이래 왔는고 묻잖아요. 어떤 물건이 이래 왔는고 물었다 한 건 뭐래? 네 마음자리에 드러내 봐라 이거래. 이 부처님 이어서 아난한테 설명한 얘기가 똑같잖아. 어떤 네 마음이 어떻게 네 마음이냐? 한가 같은데 아나는 기껏해야 몸속에 있지요. 이 정도 이제 대답을 못했는데 그 희양선사는 대부분 대답하는 바가 다르잖아. 한 물건에도 틀립니다. 한 물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는 그 육조스님 그래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가 그 어떤 물건이 이래 왔는고 하니까 한 물건에도 곧 맞지 않나이다. 그러니까 그 이제 닦아서 증득하는 바가 있느냐? 그 닦아서 증득하는 바는 없지 않지만 물들어 더럽혀지면 없습니다. 그 이제 내 본성의 본체를 정확히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제 아직도 습성이 남아 있고 뭐가 남아 있어서 수행을 해서 완전해지는 데까지 수행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은 내 본성은 물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예, 더럽혀지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그걸 아니까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닦아 증득하는 바가 없지도 않다 이거지. 내가 수행을 해야 예. 이게 이제 그 대부분 다르잖아 얘기 투가. 얘기가 까가 수준이 달리 얘기하죠. 이거 척척 알아듣는 거지 아마 이제 큰 스님들은 이야기니까 안 그래?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수준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처럼 그 뭐 밑에 사람들을 쫙 끌어올려야 되니까 전부 다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가지고 이제 관찰해 가지고 한 단계씩 올라가도록 하는 거지. 이거 막상 시작을 해 놓으니까 이거 한번 얘기하면 넘어가면 될 것 같아도 안 되고 또 이제 번복해 가지고 또 했던 얘기 또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했던 얘기를 또 해도 필요해. 왜냐면 한 번 듣고 되는 내용이 아니거든.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조금 이만큼 좀 더 이해하기 쉬웠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필요한 거 예.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자꾸 해나가다 이 한 건 다 읽고 나면 많이 수준 올라갈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거 저뭘 사실 웬만큼 한 사람들한테 너무 읽으라고 권해놓으면은 처음 읽어본 사람들 한결같이 읽어보고 나와서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 뭐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고. 근데 실제 뭐 내가 볼 때는
뭐 말인지는 몰라도 내용은 일단 재밌지. 그거 뭐 내용이 얼마나 재밌는데. 여기까지 마시고 까만 거를.